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센터 처치 첫 번째 챕터를 같이 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복음이 본질이다의 첫 번째 장인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있고 또 복음의 교리를 이해하고 또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역이 복음에 의해 형성되거나 또 복음 중심적이거나 또는 그 사역들이 복음을 통해 활성화되지는 못한다고 서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가운데 복음이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교회들의 신학적 비전은 복음에 대한 지속적인 묵상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전히 복음을 믿고 복음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 교회의 설교나 다른 사역들이 복음 중심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고 또 내면화하고 또 현대적인 상황화를 통해서 사역 가운데 설교와 사역 가운데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복음이 무엇인가 이 첫 번째 복음 신학 부분에 있어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재조명하고 재발견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팀 켈러는 이 첫 번째 부분에 복음에 대한 강조점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복음을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기쁜 소식이다. good advice가 아니라 good news이다. 그래서 복음은 1차적으로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며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어떤 것이다. 만약에 복음이 좋은 충고라면 우리가 그 충고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야 되고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라면 이미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진 어떤 일에 대한 소식이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반응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복음은 좋은 소식이긴 좋은 소식인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기쁜 소식이다.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의 단절로 인해 사회적인 단절, 육체적 단절, 자연 생태계와의 단절까지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이루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신분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이것은 신분의 변화인데 이 신분의 변화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루어진 신분의 변화. 우리가 한 어떤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일 때문에 이런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복음의 핵심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 중요한 것은 복음과 복음의 결과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고 있죠. 56쪽에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은 은혜와는 구분되면서 동시에 연결된다. 복음의 결과, 복음의 시사점은 결코 혼동되거나 분리되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상호 연결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나 복음 그 자체가 아니고 은혜의 결과이죠. 열매이죠. 그래서 이 은혜와 은혜의 결과인 선행 자체는 구분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루터가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단지 믿음만 남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인데요. We are saved by faith alone, but not by a faith that remains alone.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맞지만 거기에는 선행이나 다른 것들을 조건으로 하지 않지만
그 믿음만 남는 것으로 끝나고 믿음만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 그 이후에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따라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것을 간단한 수식으로 정리하면 믿음은 구원 플러스 선행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선행의 위치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선행이 믿음 쪽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 쪽에 있습니다.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행이 반드시 따라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결과로 선행이 반드시 나타나는 믿음과 선행의 연결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선행이 믿음에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래서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구별성을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선행은 서로 섞이고 혼동되어서도 안 되고 분명히 위치가 다른 데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별개의 것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연결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자체와 복음의 결과들이 분리되거나 혼동되어서도 안 된다. 치료, 정의, 사랑 등과 같은 것들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결과물들이다. 여러분 그렇죠? 치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치료,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정의 사역, 또 사랑의 실천 이런 것들은 복음 자체가 아니라 복음의 열매이자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것들과 복음이 혼동되어서는 안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8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영어 원서에 빨간색 붉은 글씨로 강조되어 있는 인용구인데요.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이 그 자체로 복음인 것은 아니다. The gospel is news that creates a life of love, but the life of love is not itself the gospel. 복음의 결과로 사랑의 삶이 창조되고 나타나지만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복음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과 복음의 결과는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슷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인데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버리는 것, 회개는 하나님의 선택에서 비롯한 은혜의 열매로 보지 않고 그것을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본다는 것이 문제이죠. 은혜의 열매인 회개가 은혜의 자격이 되어버리는 것이 오늘날의 문제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그런 설교와 가르침의 문제이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될 때에 은혜의 열매로서 결과로서 회개가 나오는 것이지 은혜를 받기 위해서 회개를 해야 조건으로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혜택들이 복음 자체이신 그리스도와 분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복음의 혜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것들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고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 마치 그분을 떠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그것과 그분을 분리할 수는 없다.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 복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혜택을 구분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복음의 혜택들, 예를 들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복음의 혜택들이죠. 그런데 그 혜택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설교자들은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성도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그 복음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의 혜택인 회개가 절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그분의 혜택인 회개를 따로 떼서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복음을 설교하면 그 복음의 혜택인 그리스도의 혜택인 회개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함께 따라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을 분리할 수 없다고 같은 맥락에서 싱클레어 퍼거슨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터툴리안 초대교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복음은 이 두 가지 오류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 두 오류.
그리고 팀 켈러는 이 두 오류를 바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하나는 종교와 비종교, 또는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 또는 도덕주의와 상대주의, 또는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 양쪽 다 오류이죠.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 여기 제목이 소제목이 복음의 능력을 앗아가는 두 가지 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원제목에 보면 The gospel has two equal and opposite enemi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적은 두 가지 적인데 복음의 두 가지 적인데 그것은 반대의 적이 정반대의 적일 뿐만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두 가지 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와 비종교 둘 다 완전히 반대지만 둘 다 똑같은 적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단순히 정반대의 적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equal enemy, 동등하고 같은 적이라는 것은 그 뿌리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틴켈러는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구분합니다. 율법주의는 우리가 받으려면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선행이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율법주의고, 율법 폐기주의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티켓을 따냈기 때문에 이제는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 선행이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하나는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행이 필요 없다. 완전히 반대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둘의 뿌리는 같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은 이 선행에 대해서 선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왜곡,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와 왜곡에서 나오는 그 두 가지이기 때문에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둘 다 똑같은 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싱클레어 퍼거슨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죠.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는 사실상 같은 자궁에서 나온 이란성 쌍둥이다. 정말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란성 쌍둥이죠. 모습은 달라요. 어떻게 나오죠? 율법주의는 아주 열심히 율법주의적으로 도덕주의적으로 열심히 순종하고 선행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반대로 또 율법 폐기주의는 선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둘이 같은 자궁에서 나왔다. 뿌리가 같다. 왜냐하면 둘 다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왜곡과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 이것이 아주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틴켈러의 이 복음에 대한 이해, 또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적에 대한 이해가 바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에서 그 이해를 확실하게 갖추었다고 볼 수 있죠.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도 형과 동생의 비유를 통해서 이것을 잘 소개합니다. 두 아들 중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위해 섬긴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반항해 그분과 멀어지는 길이 두 가지라는 뜻이다. 하나는 그분의 규율을 어기는 것이고 이것은 율법 폐기주의, 바로 동생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모든 규율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 이거는 율법주의, 형의 모습입니다. 형도 동생도, 율법주의도 율법 폐기주의도 다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기뻐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목적인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이용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동기와 목표에서 나온 것이죠. 둘 다 형도 동생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오해와 아버지의 성품에 대한 왜곡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모습은 다르지만 그 뿌리는 똑같다고 하는 것을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라는 책에서 그러면 이 해결책이 뭐냐? 싱글레어 퍼거슨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율법 폐기주의라고 볼 수 있죠. 모두 근본적으로 동일한 처방을 요한다고 결론 짓는다.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영광스럽고 자유로우며 값진 은혜의 아름다움에 대한 새로운 조망이 필요하다.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모두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율법주의를 율법주의적으로 율법 폐기주의식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율법 폐기주의자들에게 율법주의적으로
치료하려고 했어도 안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다 틀린 길이기 때문에 오직 제3의 길인 복음으로만 이 두 가지가 치유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다음 소제목으로 가면 복음에는 여러 장들이 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복음은 아주 단순한 진리죠. 아까 세 가지 다 이렇게 보았지만 단순하고 심플한 것이지만 그 복음의 부요함과 복합성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이야기로만 설명되지 않는 다양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복음이다. 그만큼 부요하고 풍성한 것이다라고 여러 장들이 있다고 소개합니다. 특별히 한 가지 예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개인적인 복음, 개인적인 구원과 구속의 측면에서 보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건 개인주의적인 문화에서 충분히 설명 가능하고 소통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그런 관점에서는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온 세상과 관련된 세상 역사와 관련된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세상을 향한 어떤 소망이 있는가. 그런데 이 두 가지 이렇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고 저렇게도 복음을 설명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은 결코 한 가지가 아니다. 복잡하고 부요하고 풍성하다. 이 두 가지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두 가지 우주적 구속과 개인적 구속은 서로 시줄과 날줄과 같이 날실이 되어서 같이 어우러져서 한 폭의 그림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어서는 복음의 그 부요함을 온전한 모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네 가지 장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복음 이야기.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유일하고 관계적이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장에서는 그러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바로 우리의 죄가 문제다. 우리는 종속되었고 저주를 받았다. 세 번째,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해서 또는 대속 또는 회복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가? 바로 믿음을 통해서 은혜와 신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신뢰라고 하는 것이 무엇에 대한 믿음, 무엇에 대한 신뢰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감정, 나의 주관적인 것 또는 내가 이룬 어떤 일이나 행동에 신뢰하고 믿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믿음을 두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과 모든 사역들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모든 사역,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복음과 별개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복음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서 진행이 돼야 되고 복음의 기초 위에서 해야져야 되고 복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어야 한다. 복음에 의해서 모든 사역들이 조율되고 정리가 되고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케스트라의 악기 조율의 비유로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소개합니다. 오케스트라가 여러 악기들이 있죠. 악기를 조율하려고 할 때에 만약에 그 조율을 담당하는 그 악기가 음이 틀려져 있으면 모든 악기들이 그 잘못된 음에 맞춰서 조율이 될 겁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적이고 그 진리의 그것을 절대음으로 해서 다른 악기들이 모든 사역들이 이 복음을 중심으로 연결되고 복음에 기초하고 복음에 맞춰지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열매 맺는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72쪽에서 복음은 우리의 특정한 문제나 상황에 우리를 조율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다. 우리를 어디에 조율하는 잘못된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현재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들에 조율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변하지 않으신 절대적이신 그분께 절대음에 우리가 맞추는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리디머 교회의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리디머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와
또 리디머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들이 이렇게 크게 5가지 범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배와 전도, 또 공동체 형성, 교회 개척, 일의 신학, 일상의 신학, 또 자비와 정의의 사역. 이 모든 5가지 사역들이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그것에 기초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난다. 모든 사역이 복음을 중심으로 맞춰져야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2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사역의 어떤 요소가 복음의 결과로서 인식되지 않는다면 가끔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에서 그것이 복음을 대체할 수도 있다. 예, 우리가 교회 가운데 지금 진행하는 다양한 사역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상담 사역, 제자 훈련, 성경 공부, 사회 정의, 긍휼 사역, 문화 사역, 교리 학습, 전도 이런 모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사역들이 복음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것을 복음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것이 복음에 기초해야 되고 복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지만 그것이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마치 이런 것들이 해 보니까 뭐 상담 사역 아니면 사회 정의, 문화 사역 이런 것들이 정말 열매가 있더라. 마치 이것을 복음인 양 착각하고 종국에는 복음의 자리를 대체하고 빼앗아가는 복음이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팀 켈러는 복음과 복음의 결과 이 2가지는 혼동되어서도 안 되지만 완전히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는 구별성과 연결성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런 글로써 이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서 이번 챕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사랑의 삶을 창조하는 소식이다. 그러나 사랑의 삶 자체가 복음인 것은 아니다.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죠. 우리가 믿고 행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복음은 아니다. 복음은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 소식은 우리가 무엇을 성취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를 위하여 성취되었는가, 이미 이루어진 일, 그것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복음은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기쁜 소식이다. 우리를 위해 성취하신 구원이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음 장에서 살펴보듯 복음이 소식이라는 것은 그것이 단순한 메시지라는 의미가 아니다. 복음을 이해할 때 모든 병의 특효인 만병통치약쯤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은 없다. 네, 바로 다음 장에서 이어질 내용이지만 복음이 단순하게 그냥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어, 일치된 하나의 모범 답안으로 한 가지 모양, 한 가지 방법, 한 가지 표현, 한 가지 정답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아주 그 복잡하고 단순한 메시지지만 그것이 복잡성을 풍부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이야기를 남기면서 첫 번째 챕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를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번 챕터가 참 중요한 챕터인데요. 이 챕터의 내용을 사실 이 챕터 안에 다 담을기가 참 부족한 어, 어, 지면이 양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이 복음 부분을 더 잘 이해하시려면 어, 당부 하나님이라는 책이거나 싱클레어 퍼거슨의 온전한 그리스도 또는 또 팀 켈러의 설교라는 책에서 복음을 어떻게 보고 또 다루는지를 같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채널 이 동영상 밑에 같이 고상성 목사님께서 TGC 코리아에 기고해 주신 이번 챕터와 관련된 글들을 밑에 같이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꼭 한번 읽어보시고 이해하시는데 충분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또 챕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